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아무개 씨는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왕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지만은요, 이 사람이 나이는 못 속인다고 누가 봐도 이제는 이 중년의 티가 물씬 나는, 속된 말로 이제 한물 간 그런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아무개 씨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아직도 30대 초반의 젊은 오빠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젊은 여직원들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나이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옷차림을 고집한다든지, 도무지 이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짐작이 가시죠? 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다 큰 자녀를 두신 아주머니께서 20대처럼 처녀처럼 치장을 하고 다니면 그것처럼 눈에 불편하게 비치는 것이 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사람은 남의 눈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지금 당장의 수모를 겪게 되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예상치 못했던 큰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모스서의 본문에서 이 착각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시작돼서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되는 이 첫 부분과, 그 다음에 6장 1절에 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그 2번 포인트 아래 제가 A와 B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잠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이 등장하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장내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벌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이사야서 이제 13장의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들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이 날, 이 하나님의 날에 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자기를 제외한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서 속히 임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엘서를 보십시오. 다음 구절 보시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 또 이 예루살렘에서 이 피함을 입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참 이 착각도 유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았을까요? 왜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21절부터 보면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종교적인 행위들, 즉 절기를 지킨다든지 성회로 모인다든지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 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또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이런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에 적극 참여함으로 그것을 잘 유지시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지키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그 절기들, 드리는 이런 그 희생 제물들, 그들의 성회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찬송을 불러 제껴도 내가 그거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정말 굳게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특별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이고 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축도기도를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어떤 교량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목사님이 이제 계셔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주일날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치 이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는 것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그 위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저희 교회에는 여러 성도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염려가 있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그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 행위를 중심으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공회 그 교회의 헌법에 보게 되면 교회에 한 달에 한 번만 출석을 하면 연말에 이 교회 총회를 할 때 그 투표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교회를 한 번만 나오게 되면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이 교회 여러 가지 뭐 이 행사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책임을 맡을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 분들 가운데 평균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많으면 2번, 열심히 넘치면 3번, 그러나 매주 꼬박꼬박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지만 다른 일반 여러 교회들의 성도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이는 일,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교회라는 말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헬라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그 본뜻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본뜻은 이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교회라고 우리 한국말에 번역된 그 단어를 assembly 또는 이 congregation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ssembly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여있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congregate 했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군데 다 모여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ssembly, 이 congregation 이런 그 단어를 이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교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가르칠 교자에다가 무릴 회자를 써서 이 모여있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모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회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말도 이 모일 회자에다가 또 무리 중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여있는 이 회중, 이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든지 뭐 평상 다른 날이든지 이 모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왜 모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이 담임 목사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둘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할 것인가, 이걸 돌아보는 일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 말씀으로 다져져 있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주중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 사이에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주중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의 수가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난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접근하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관계하고 서로를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그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그 속에 휩쓸리고 또 거기 파묻혀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주중에 일상생활하는 것과의 이 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사하고 장엄하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그 도리를 다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일주간 내 생활을 바쁘게 살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또는 성장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나눈 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와 싸우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무리 장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그것을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말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아주 충만하게 적시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야 이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도 죄의 용서를 얻고 이 거듭남의 새 생명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찾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헌신되는 것을 또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훈련받는 일에 참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연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까 이제 교회라도 가서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악순환의 반복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한 번 더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모이는데 주일날 아침에만 모이지 말고 주중에 한 번 더 모이면 어떨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남성분들과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만 이제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다 들으실 거겠죠? 저희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중에 성경 읽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이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기이고 점점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징후입니다. 아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일날 모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찬송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지도자들 뒤에는 항상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항상 그 뒷면에는 그들을 따르는 백성의 잘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그냥 그들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따라가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그 백성들까지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 책망을 시작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을 보다 나으느냐? 그 영토가 너희들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재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무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정말 이 사치스럽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이 국제 정세가 하도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 외세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일시적인 어떤 그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태평성대가 온 것이다. 우리가 정말 발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려운 때가 있었나는 듯이 과거를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만만해하면서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6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이 1차적으로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재 시드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이 시드니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이 본문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에 케냐를 방문해 보니까 이곳 시드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인지 피부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 사진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잘 안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나이로비 그 중심가에서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공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 가는 길은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가로수가 잘 숨겨져 있고 또 이 전시용이기 때문에 거기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그냥 흙밭이고 또 가게나 상점들 같은 거 찾아볼 수 없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옛날에 그냥 그 길거리에다가 이 파라솔 펴놓고 거기 이 판대기를 깔아놓고서는 이 음식물 팔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데요. 그냥 한 3, 40년가량 된 봉고차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콩나물처럼 막 들여차가지고요. 이것이 사람들을 옮겨 다니는 이 버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 인구의 85%가 넘는 무려 3,4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고 대부분의 케냐 사람들이 이런 그 적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시드니에서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우리가 잊은 지는 오래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도무지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그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더 안타까웠던 것은요.
우리들이 이 호주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치 이 현세의 삶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의 노예가 되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과 소망도 잊은 채 그냥 지금 현재 이 땅에만 우리가 몰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사용하는 데는 너무도 인색한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는 동안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여러 가지 교회 목회하는 이야기를 다루다가 우연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관심 있게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느냐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케냐 분들이요 아주 직설적이세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헌금 얼마나 하시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알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총 교인 수 그리고 총 헌금액 이것을 계산을 해서 평균치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헌금 예상액이 한 40만 불가량 되는데 저희 교회 성인 교인 수가 약 한 400명가량 된다.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성인 한 사람당 1년에 헌금하시는 금액이 약 한 1000불가량 된다. 그거 이 52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사람당 한 20불 정도 헌금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그 20불이라는 것이 일주에 받는 그 주급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불 정도를 헌금을 한다고 하면 주급으로 우리가 1000불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덜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아마 그 평균적으로 주에 1000불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1000불에 20불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약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그분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분들은 헌금을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케냐의 월급, 주급이 아니고 월급이 2,000불이면 상당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 교회 목사님 교회 하시는 목회의 일반 교인들이 얼마나 평균 헌금을 하냐고 제가 물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우리 교회의 2배가 넘는 약 40불 정도가 되더군요. 그런데 그 40불을 월급의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거의 8, 9%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 그 주급의 2% 헌금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에 약 한 500불 정도 헌금을 주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생활에 약 한 9%가량의 헌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헌금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11조를 강조하지 않지만 11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통계상의 수치가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감사함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분들이 왜 그만큼 헌금하지 않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특별히 드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또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그 만족감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 은퇴한 이후의 평화로운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삶의 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죄와 사망의 속에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민권이 그래서 천국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또 지금 현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아주 안전하게, 그저 평온하게, 그저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헌신되고 우리가 거듭남의 새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잘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주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또 그 강박한 마음을 저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냥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